엊그제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촌놈이죠. 전 집에서 그냥 홈보이라 별로 더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연이하고 수연 엄마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둘이 이렇게 뭐 제주도를 간다거나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죽어도 안 나가는, 집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참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 너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검색하고 이러는 게 꼭 죄 지은 사람 같아서, 통과할 때 아무것도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 쳐다보면서 이제 비자 카드 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한참 보고 가는데 그냥 머쓱하니까 헬로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통과할 때는 왠지 또 기분이 좀 안심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지은 것도 없지만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진하고 내 얼굴하고 이게 같을까? 오늘따라 내 사진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이러다가 또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참 많이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통과할 때 뭐가 필요하죠? 비자, 패스포드. 보통 우리는 이제 아이디 카드 해갖고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명서, 다시 말하면 그 카드에 있는 사진과 내 얼굴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천국에 마지막에 갈 때는 우리가 비자를 가지고 갈까요? 안 가지고 가도 되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이디 카드, 우리의 신분증명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케이스로 지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행기를 탈 때 대통령이나 국빈들이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곳. 얼굴이 명함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정체성 있는 아이디 카드입니다. 비자 카드겠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존재.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 정체, 이 존재라는 것, 그 이름을 아는 그 존재가 우리가 정말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어떤 명예, 돈, 뭐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신분증명서는 우리의 집, 자동차, 내 직업, 그리고 내 학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 내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것까지가 바로 내 존재 아이디 카드입니다. 이게 바로 결국 소유죠. 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소유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 얼굴로 들어갑니까? 나의 존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왜 사는가?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삽니까? 자, 이제부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꽃이 되었다. 혹시 우리 소연이는 알아? 김춘수의 꽃이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가 바로 실존주의,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썼던 시인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김춘수가 쓰고 있습니다.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들으셨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꽂힌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가장 향기롭고 소중한 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향기로운, 나의 가장 소중한 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바로 이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또 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불이 났는데, 필리핀에서 불이 났는데 여자 그 처녀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냐면 사다리가 이제 올라가는데 119 사다리가, 소방차 사다리가 올라왔는데 당장에 뒤에서 불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강아지를 먼저 살리려고 자기 강아지를 먼저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두 가지죠. 사람이 먼저지 강아지가 먼저냐, 아니면 강아지를 던졌다는 것은 분명히 저 강아지가 자기 목숨만큼 소중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여론이 서로 이제 맞대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우리 개를 잡아먹을 때, 그때 분들은 그깟 강아지 고기지 뭐. 왜냐하면 우리 키우다가 잡아먹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아니 갑자기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사랑하는 똥개가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하루는 없어진 거예요. 저수지를 같이 데리고 간 거죠, 부모님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나 슬퍼서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는 말입니다, 강아지가 꽃이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자기 목숨과 맞바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먼저 던졌습니다. 만약에 새장 속에 새가 있는데 이게 내가 소유하는 새인지 아니면 그 새가 정말 나에게 진정한 존재인지, 내가 그 새의 정말 존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새장문을 열었을 때 날아가 버리는 새라면 그 새는 소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새가 날아가지 않고 내 어깨에 앉으면,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나를 알면 그 새는 나에게는 꽃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아는 그 하나님 말고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5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어요.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불구가 돼버렸어요. 못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기 딸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혼여행을 가는 도중에 자동차에서 벼락을 맞고 불구가 됐어요. 그 신부나 아니면 신랑이.
그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시키시겠죠? 결혼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벼락을 맞고 침상에 누워서 같이 집에서 보호하는 38년 동안 신학 박사로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38년 동안 그 자기 아내를 2시간 이상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었답니다. 존재는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정말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온전한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완전한 장애를 가져버린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 그 장애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졌을 때 그 대상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존재가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더러운 그 몸 그대로 주님에게 안겨서 우리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더러운 존재가 주님의 품에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의 그 팔, 널 이렇게 벌리신 그 팔, 그 안으로 안겨져서, 온전히 안겨져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덮여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인생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나의 핸디캡, 다시 말하면 갑자기 내 몸이 아파지거나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많은 억울한 일이 내 삶에 생겼을 때 내 믿음이 진정 그런 나의 모든 삶의 그 크나큰 장애들, 핸디캡들을 정말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꽃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삶에서 내가 핸디캡이 있고 내 삶에 극복해야 할 많은,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세장 속에 있다가 멀어져 버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만 될 뿐이고, 나 또한 하나님은 나의 그저 소유에 불과하실 뿐이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과 섞이다 보면은 그들이 농사짓고 사는 그 소유에 너희가 온전히 미혹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소유에, 세상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만든 그 우상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국은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로서 광야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오직 주님이 나의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모두가 가나안에 가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소유를 섬기며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버림조차도 다시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시고 나의 사랑하는 꽃들아, 내 눈동자 안에 들어오는 내 눈동자보다 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꽃이요 나의 진정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이냐, 나만을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도 자기중심적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린다 이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자기예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고 자기 비판에 민감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만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칭찬, 남의 인정, 그런 건 엄청나게 갈구하면서 내가 남들을 칭찬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밀어요.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 맞아. 너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죠. 그 마귀가 하는 짓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말입니다. 그건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남의 탓이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내 탓이오 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무언가 꼬치꼬치 디테일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하고 바로 저것 때문이야 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탓하십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남에게는 정말 정밀하게 자를 재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그런 말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뒤에서 욕하지 말라. 누구 뒤에서도 욕하지 말라. 다 자기 성격에 맞게 살아요. 좋게 생각하면 다 내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들조차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건 존재가, 저 사람은 내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때 비슷하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하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여기 와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면 반가워하고 서로 불편한 거 있으면 챙겨주고 도와주고, 말하지 않지만 정말 칭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모르는 사람조차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지나갈 때조차 그 사람이 나의 꽃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사랑, 비판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정말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꽃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아, 욥하면 뭐라고 생각하니? 좋아? 의인이야? 아니야? 응? 의인이야? 아니야?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했죠. 다시 말하면 핸디캡을 당한 거예요. 아까 그 남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평생 불구로 있는 것처럼 그런 핸디캡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앙들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욥의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욥은 처음에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너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계속 그렇게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욥이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원망의 불씨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정말 의인이었다. 나는 당대의 진정한 의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의로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정말 주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욥의 29장에서 31절 29장에 보면은 14절, 20절, 25절 이렇게 있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생일도 저주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원망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서 욥이 회개했죠. 아, 하나님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당대 최고의 의인조차도 진정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숙명처럼 느껴지는 고난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과 다른 분들의 고난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면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바꿔요. 제가 예전에 눈이 갑자기 조금 희미하고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어떡하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뿌연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병원 가니까.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 장님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 그런 장애자가 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해봐요. 내가 이 나이에 만약에 장애자가 돼서 눈이 안 보인다면 내 앞으로 나의 삶에 분명히 이렇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나는 내 가족에게 짐이 될 텐데, 나는 진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을까? 정말 내 핸디캡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꽃이 되고 그분이 그들의 꽃이 되는지. 어제는 유튜브를 보니까 장애인 두 부부가, 중국 두 부부가, 더 이쪽에 한쪽이 마비가 된 부부들인데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 부부가 같이 남편이 직장에서 와서 이제 같이 밥을 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남편도 몸이 반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밥 뜰 때 같이 떠주고 얼마나 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핸디캡이라고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존경하게 됐어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꽃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꽃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욥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자를 말도 안 되는 제단에다가 배를 갈라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꽃이 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겪고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꽃이 되고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원서에 보면, 원어로 풀어보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잖아요.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을 완전하게 믿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존재가 됐고 주님이 나의 존재가 되셨으니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든 그건 분명히 주님이 선하셔서 선한 뜻으로 하셨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무엇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는 어떤 악도 없었고 어떤 모순도 없었고 주님이 명령하신 건 모두가 다 옳은 것이었고 모두가 다 참된 것이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없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에게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옛날에 우리 속담, 지금은 이런 말 별로 안 들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사람은 우리에겐 존재가 아닙니다. 적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사람이 잘 살면 나도 도움 받잖아요. 그 사람이 쌀 10가마니 가지고 있으면 100가마니 가지고 있으면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잘 돼서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쌀 1가마니라도 준다고요. 근데 배 아픈 사람한테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거 알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만 없어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의 반대는 사랑이니까요. 시기심은 너가 나의 존재가 될 수 없어, 너는 나의 꽃이 될 수 없어 하고 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모두가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가 나야,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어, 형제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의 사랑처럼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조차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잘 됐을 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나가 잘 됐을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만한, 기분이 좋아서 축복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남이 안 됐을 때,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그를 시기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저주할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 그거보다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에 우리는 말씀이 더 강하게 그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왜? 존재 가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살면서 뭘 더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명함이 되기 때문에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살기 때문에 내 꽃들은 별로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을 때는 자기를 저주한 자를 도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못보듯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돕는 거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걸 다 돕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미움도 시기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 2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러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살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영생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 거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시기한다, 이건 바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정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이 내 꽃이 돼야 되고 내가 그들의 꽃이 돼야 되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가장 불쌍한, 가장 레벨 낮은 곳에 간신히 개털처럼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못 갑니다. 의로움과 성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로움은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내가 온전하게 이 더러운 냄새나는 이 몸뚱아리를 주님의 품에 온전히 던졌을 때, 내가 그로 말미암아 피로 온전하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것, 이걸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가 되어가면서 내가 그의 꽃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그 향기로 인해 내가 내 속에서, 내 몸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말입니다, 얼마나 소유욕에 미쳐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무속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손님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에피소드가 있으면,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언제 죽냐고 그 얘기 하더랍니다.
아니, 무당한테 가는 것도 저주받아서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언제 죽냐라고 그걸 물어보러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 회개 안 하면 지옥 중에도 제일 낭떠러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도 느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 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선교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 존재로서 소유하는 것, 그들을 선교하는 건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가진 모든 돈으로만 꾸며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존재로서, 그들을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존재로서, 나와 동질감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도 결국은 오히려 그 나라들로 인해 역선교 당할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기독교를 퍼뜨렸던 그 선교 대국이 이제는 오히려 역선교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존재입니까? 소유입니까? 교회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비통함입니다. 비통함.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죄악에 대한 비통함, 나의 죄에 대한 비통함,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내 핸디캡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교회만 왔어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 죄가 생각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그런 감동, 성령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의 소굴로 변해가는, 음란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등을 돌리는 그거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과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죽냐고요? 내가 그러한 비통함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 비통함을 느끼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비통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회개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축복과 간구의 예배입니까? 내 이웃을 위한 마음입니까? 나를 위한 마음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진정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화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셨습니다.
어째서 나타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되고 내가 주님의 존재가 되고 이웃이 나의 꽃이 되고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며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말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나안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광야에서 사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꽃이 되며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존재, 유일하게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 주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고초들, 고난들, 역경들, 차라리 주님 이것을 극복하고 견뎌나가며 주님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온전히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랑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의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